그림 형제의 동화, 백조왕자.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어느 왕국에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강인하고 지혜로우며 무엇보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었답니다. 어느 날, 왕은 드넓은 숲속으로 사냥을 나섰어요. 활기찬 햇살 아래 숲은 생명력으로 가득했고, 왕의 마음도 한껏 부풀어 올랐죠. 왕은 한 마리의 들짐승을 발견하고는 그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사냥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어느 순간 왕을 수행하던 신하들은 모두 저만치 뒤처지고 말았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며 숲속은 점차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왕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낯선 풍경만이 눈에 들어왔죠. 아, 왕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던 거예요. 숲을 빠져나갈 길을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헤매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답니다.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노파가 왕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죠. 노파는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했답니다. 그녀는 평범한 노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마법을 부리는 마녀였어요. 왕은 지친 몸을 이끌고 노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선량한 부인, 혹시 이 숲을 통과하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노파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 물론이지요. 전하, 제가 분명히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만약 그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전하는 이 깊고 어두운 숲을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테지요. 왕은 노파의 말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살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불안한 마음으로 되물었어요. 그 조건이 대체 무엇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듣겠소. 노파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게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는 전하의 배필이 되기에 아주 충분한 아가씨이지요. 만약 전하께서 그 아이를 왕비로 맞아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이 숲을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왕은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지만 사방은 이미 어둠으로 가득했고 당장이라도 맹수가 튀어나올 것만 같은 숲속에서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왕은 결국 노파의 조건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말았답니다. 그러자 노파는 왕을 이끌고 자신의 작고 허름한 오두막으로 향했어요. 오두막 안에는 아늑한 불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 불 근처에는 노파의 딸이 앉아 있었죠. 그녀는 마치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왕을 보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녀는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왕은 왠지 모르게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를 안 볼 수는 없었지만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났답니다. 왕이 그 소녀를 자신의 말에 태우자 노파는 약속대로 왕에게 궁전으로 돌아가는 길을 상세히 알려주었어요. 왕은 노파와 그녀의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겨우 자신의 궁전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왕의 궁전에서는 쓸쓸하고도 형식적인 결혼식이 열렸답니다. 왕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고 전처에게서 7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두었어요. 6명의 늠름한 아들들과 1명의 귀여운 딸이었죠. 왕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답니다. 그들에게만큼은 세상에 어떤 불행도 닥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새 왕비가 혹시라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어린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왕은 밤낮으로 두려움에 떨었답니다. 결국 왕은 고심 끝에 아이들을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외딴 성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성은 정말 깊숙하고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나 험난해서 왕 자신조차도 현명한 여인이 선물로 준 마법의 실타래가 없었다면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 현명한 여인은 왕에게 신비로운 실타래를 주면서 땅에 던지면 스스로 굴러가서 길을 알려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일러주었죠. 왕은 사랑하는 아이들이 보고 싶어 자주 그 외딴 성을 찾아가곤 했어요. 그러자 새 왕비는 왕이 자꾸 자리를 비우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눈치채기 시작했죠. 그녀는 왕이 홀로 숲속에서 대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어 궁전의 하인들을 매수했죠. 하인들은 왕비의 집요한 추궁과 돈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왕의 비밀을 털어놓았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신비한 실타래만이 길을 알려준다는 사실까지도 말해주었어요. 왕비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왕의 비밀을 알아낸 왕비는 이제 그 실타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죠. 왕이 실타래를 숨겨둔 곳을 알아낸 왕비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그녀는 흰 비단으로 작고 예쁜 셔츠 6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사악한 마법을 배웠기에 그 셔츠들 안쪽에 불길한 주문을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 넣었답니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서 왕비는 준비해둔 셔츠들을 가지고 숲으로 들어갔어요. 신비로운 실타래는 그녀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왕비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외딴 성에 도착했죠. 성에 있던 아이들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오시는 줄 알고 기뻐하며 성 밖으로 달려나갔죠. 그러자 왕비는 아이들 각자에게 작은 셔츠 하나씩을 던졌어요. 셔츠가 아이들의 몸에 닿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들은 모두 새하얀 백조로 변해서 성 위로, 숲 위로 힘껏 날아올라 멀리 사라져 버렸답니다. 왕비는 의붓자식들을 마침내 없앴다고 생각하며 매우 흡족한 얼굴로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녀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몰랐답니다. 막내딸은 오빠들과 함께 성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다음 날 왕이 아이들을 보러 외딴 성을 찾아갔을 때였어요. 왕은 사랑스러운 아이들 중 막내딸 한 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왕은 막내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의 오빠들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냐? 아, 아버지 막내딸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오빠들은 저를 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창문에서 본 모든 일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오빠들이 백조의 모습으로 변해 수 위를 날아갔다는 것과 마당에 떨어진 백조의 깃털들을 주워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왕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은 슬픔에 잠겼지만 왕비가 그런 끔찍하고 악한 짓을 저질렀으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왕은 남은 막내딸마저 빼앗길까 두려워 그녀를 궁전으로 데려가려고 했죠. 하지만 소녀는 계모인 왕비가 너무 무서워서 단 하룻밤만이라도 이 성에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가엾은 소녀는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오빠들을 찾아 나서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들을 구해야 해. 밤이 되자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성을 빠져나와 숲속 깊은 곳으로 달아났어요. 그녀는 밤새도록 걷고 또 걸었으며 다음 날도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죠.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숲속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오두막 안에는 아담한 침대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감히 그 침대들에 누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침대 밑으로 조용히 기어들어가 단단한 바닥 위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차가운 바닥은 그녀의 몸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오빠들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답니다. 해가 서산으로 지기 직전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6마리의 백조가 창문으로 날아들어왔어요. 그들은 땅에 사뿐히 내려앉아 서로에게 따뜻한 숨으로 불어넣었죠. 그러자 백조의 하얀 깃털들이 후두둑 떨어져 나가며 마치 셔츠를 벗듯이 백조 껍질이 벗겨지는 게 아니겠어요? 소녀는 그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자기 오빠들임을 알아보았어요.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침대 밑에서 조용히 나왔어요. 오빠들 역시 예상치 못하게 여동생을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기 오래 머물 수는 없어. 오빠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곳은 위험한 도둑들의 은신처야. 만약 그들이 돌아오면 널 죽이려 할 거야. 그럼 저를 도둑들로부터 지켜줄 수는 없나요? 여동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어요. 안 돼. 오빠들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하루 중 단 4분의 1시간 동안만 백조의 껍질을 벗고 인간의 모습을 할 수 있어.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백조로 변해버리지.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오빠들에게 물었어요. 오빠들을 이 저주에서 구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있어도 너무나 어려워. 그들이 거의 포기한 듯 힘없이 말했어요. 6년 동안 너는 한마디의 말도 한 번의 웃음도 금해야 해. 그 긴 시간 동안 별꽃이라는 풀로 셔츠 6벌을 직접 만들어야 하지.
만약 그 사이에 내가 단 한마디라도 말을 하거나 웃음을 보인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말 거야. 오빠들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짧은 시간이 다 되어 그들은 다시 하얀 백조로 변해 창문 밖으로 힘껏 날아갔어요. 하지만 소녀는 오빠들을 이 끔찍한 저주에서 구하기로 굳게 결심했어요. 설령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녀는 작은 오두막을 떠나 숲 한가운데로 가서 가장 튼튼하고 높은 나무 위에 올라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숲속을 헤매며 별꽃을 모으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고, 웃을 마음도 들지 않았죠. 그녀는 오직 오빠들을 구할 셔츠를 만드는 그 바느질에만 온 정신을 집중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오랫동안 숲에 머물고 있을 때였어요. 이웃나라의 왕이 사냥을 하러 그 숲으로 들어왔죠. 왕의 사냥꾼들이 그녀가 앉아있는 바로 그 나무 아래까지 오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은 대체 누구며 왜 이 위험한 숲속 나무 위에 앉아있는 것인가요? 그들이 다그치듯 물었어요. 그녀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이리 내려오세요. 그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가만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자 그녀는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를 던져주며 그들이 그만 돌아가기를 바랐죠. 하지만 사냥꾼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번에는 자신의 허리띠를 이어서는 스타킹을 그리고 입고 있던 옷 중 정말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하나씩 던져주었어요. 그래도 사냥꾼들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나무를 타고 올라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녀를 이웃나라의 왕 앞에 데려갔죠. 왕이 그녀에게 물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당신은 누구며 왜 이 깊은 숲속 나무 위에 홀로 있었던 것이요?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동원하여 물었지만 그녀는 마치 물고기처럼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슬픈 눈빛에 왕의 마음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느꼈답니다. 그는 자신의 따뜻한 망토를 벗어 그녀에게 직접 걸쳐주고 그녀를 자신의 말에 태워 성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궁전으로 돌아와 가장 화려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녀는 마치 눈부신 햇빛처럼 찬란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왕은 그녀를 자신의 식탁 곁에 앉혔고 그녀의 겸손하고 단정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왕은 신하들에게 선언하듯 말했죠. 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다. 세상에 이보다 더 훌륭한 여자는 없을 거야.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그녀의 고결함을 증명하는 것이니. 며칠 후 왕은 그녀와 조용하고도 아름다운 혼인식을 올렸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악하고 질투심 많은 어머니였죠. 늙은 왕모는 이 갑작스러운 결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녀는 젊은 왕비를 시기하고 헐뜯기 시작했죠. 누가 알겠느냐? 말 한마디 못하는 저 여자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 왕비가 될 자격이 없어. 분명 뭔가 수상한 비밀을 감추고 있을 거야. 1년이 지나 왕비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였어요. 늙은 왕모는 이때를 놓치지 않았죠. 그녀는 은밀하게 아기를 빼앗고는 왕비가 깊이 잠든 사이에 그녀의 입에 붉은 피를 몰래 묻혔어요. 그리고 왕에게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거짓으로 고했어요. 왕비가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괴물이라고 자신의 손주를 해쳤다고 모함했죠. 왕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왕비의 순수함을 믿었고 아무도 왕비를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어요. 하지만 왕비는 여전히 셔츠를 꿰매는 일 외에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 후 두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왕모는 같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아기를 빼앗고 다시 왕비를 모함했죠. 하지만 왕은 여전히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내 왕비는 너무나 선하고 경건해.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가 없어. 만약 그녀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스스로의 결백을 증명할 텐데. 하지만 세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왕모는 잔인하게 아기를 빼앗고 또다시 왕비를 모함했어요. 이번에는 증거를 조작하여 왕비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을 만들었죠. 왕비는 여전히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고
결국 왕은 백성들의 압력과 법의 권위 앞에서 그녀를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왕비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화형을 선고받았답니다. 형이 집행되는 비극적인 날은 마침 그녀가 6년 동안의 긴 침묵을 지키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사랑하는 오빠들을 이 저주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셔츠 6벌은 모두 완성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셔츠의 왼쪽 소매 부분만은 아직 완전히 꿰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화영장으로 끌려가면서 완성된 셔츠들과 미완성된 셔츠를 품에 꼭 안았어요. 불이 붙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멀리서 6마리의 백조가 힘찬 날갯짓으로 날아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오빠들이 자신을 구하러 오는 것을 직감했어요. 구원이 가까워졌음을 깨닫고 그녀의 가슴은 기쁨과 희망으로 벅차올랐답니다. 백조들이 그녀 곁으로 사뿐히 내려오자 그녀는 지체 없이 완성된 셔츠 5벌과 미완성된 셔츠 1벌을 백조들에게 던졌어요. 셔츠가 백조들에게 닿자마자 놀라운 마법이 일어났어요. 백조의 껍질이 신기루처럼 떨어져 나가고 오빠들은 다시 늠름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 있었죠. 모두 건강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어요. 다만 막내 오빠의 왼팔만이 없었고 그 자리에는 새하얀 백조의 날개가 달려 있었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의 재회를 기뻐하며 서로를 뜨겁게 껴안고 입을 맞추었죠. 왕비는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왕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저의 남편이시여, 이제 저는 드디어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저는 사악한 모함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늙은 왕모의 끔찍하고 악한 행위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혔다. 그녀가 새 아이를 빼앗아 궁전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사실까지도요. 왕은 사랑하는 왕비의 결백을 확인하고 너무나 크게 기뻐했고 잃었던 새 아이들도 모두 되찾았답니다. 사악한 왕모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녀는 불길에 던져져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왕과 왕비, 그리고 6오빠들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오래도록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졌답니다.